우리 나눌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하듯이 설교를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앞에 써왔으니까 우리 다 일어서셔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을 알아듣게 설교를 한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저희 딸 둘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약간 혼란스럽지만 이 안에서가 왔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되게 많은 말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 쓰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교회 밖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아니면 교회 밖에서도 그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 낱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 낱말의 뜻과 또 세상에서 말하는 낱말의 뜻이 조금 다른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예수님 잘 믿어야지, 거룩하게 행동해야지, 이런 말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근데 그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많이 설명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부 설교도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잘하시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막 말이라던가 어떤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이들 위주로 하는데,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3주 동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야지 라는 말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많이 할 수 있는데,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고, 믿는 거는 뭐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뭔가를 알아야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선생님이 너 구원 받았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 의미를 잘 모르면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주 동안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낱말의 의미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물어보겠지만, 제가 또 그걸 잘 못하지만, 말을 어렵게 하기로 유명하지만, 어쨌건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 그렇게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예외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쓰는 많은 용어들이, 많은 낱말들이 우리에게는 쉽게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써. 은혜 받아야지. 근데 교회 온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다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가라고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구원을 받은 거는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쉽게 오늘 제가 이 말들을 여러분들과 설명하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어린이들을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20년도 성탄절에 여러분들하고 줌으로 예배드리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오늘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 그 책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쓰는 신앙 낱말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요즘 좀 쉬고 있지만 저희 딸들이 집에서 큐티를 하다가 좀 어떤 단어나 내용을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쉽지 않아요. 막 더군다나 우리가 읽었던 막 구약 성경 이런 걸 읽다 보면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나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했을 때 은혜 받는다는 건 뭐야? 구원받는다는 건 뭐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의 아이들 또는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PPT를 막 이렇게 이걸로 막 넘길 수 있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일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게 제 딸들밖에 없어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쟤네들한테 질문을 하면 별로 답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만드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셔서 어둠만 있을 때 빛이 있고 또 해와 달도 만들고 또 바다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저기 있는 사람은 저게 사람인지 뭔지를 모르지만 어쨌건 흙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드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한 게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에 바다를 만들고 새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한 이 세상에 대한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기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면서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생각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대로 하시고 그게 이루어지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보기에 좋은 세상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만든 세상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시기에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든 것들, 물고기, 새, 또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기에 충분하고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든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 만든 세계는 어때요?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게 보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참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좋은 세상에 규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되는데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되는데 한 가지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꼭 지켜져야 되는 규칙인 거예요. 이 규칙이 어겨졌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도 학교에 가면 우리 주희가 이제 중학교에 갔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뭐가 많아요. 규칙들이 많아. 뭐 머리는 이래야 되고 뭐 안 되고 뭐
반지 안 되고 귀걸이 안 되고 염색하는 거 안 되고 뭐 하여튼 저희 때는 뭐 남자들은 귀밑 3cm, 여자들은 눈썹이 3cm, 여자들은 귀밑 3cm 뭐 이런 규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규칙을 두셨는데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만든 규칙을 어떻게 했어요? 깼죠. 하나님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죄라는 거는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규칙을 어기고 하나님이 만든 규칙을 어기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저기 보면 저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뭔가를 훔치는 것 같죠? 추파춥스인 것으로 예상되는 사탕을 하나 훔치고 있습니다. 왜 훔쳤을까요? 먹고 싶으니까 훔쳤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규칙이 있죠. 추파춥스를 먹으려면 뭘 해야 되나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 규칙이 우리가 다 아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을 저 친구는 어겼죠. 왜 어겼어요? 먹고 싶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을 어기고 자기 생각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것,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어기고 그것을 먹은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저 아이가 저 추파춥스를 저렇게 몰래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돈을 내지 않고 추파춥스를 먹으면 저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걸리면 벌을 받겠죠.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규칙을 어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으면 아무거나 먹고 내가 하고 싶으면 아무거나 했을 때 그때 성경은 그게 죄라고 말하고 그 죄는 어떤 결과를 어떻게 되냐면 저 아이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 친구는 뭐라고 있어요?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저러면 되나요? 네, 안 되죠. 네. 너무 내가 다 아는 거 질문하죠. 죄라는 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아까 만드신 세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대하냐면 함부로 대하게 돼요. 사람도 함부로 대하고 동물도 함부로 대하고 옆에 있는 나무도 함부로 대하고 지난번에 주희주은이하고 벚꽃이 많이 폈을 때 벚꽃 구경을 갔었는데 벚꽃이 이쁘잖아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그 이쁜 벚꽃의 나뭇가지를 꺾는 거예요. 꺾어서 자기 애기에게 주는 거예요. 주은이가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뒤에서 쫓아가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꽃 꺾으면 안 되는데 계속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랬었는데 꽃을 꺾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싶다고, 내가 보고 싶다고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으면 뭐 꽃이 아프건 말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건 말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저런 행동하는지 알아요? 저거 주로 남자들이 하거든요. 주로 여자들은 저런 행동을 잘 안 합니다. 저 왜 하냐 하면 그냥 재밌으려고 하는 겁니다. 진영 형제 맞지? 왜 안 그래요? 예, 우리 나눔교회 형제들은 다 착해가지고
저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짓궂게 재밌으려고 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재밌으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려고 다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물건을 막 훔치고 이러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 규칙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세상을 함부로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너무 빨리 넘겼어요. 죄는, 그런데 죄가 어떠냐 하면 죄는 매우 힘이 세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학교에서 뭘 배우죠. 도덕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뭘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알아가게 돼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다 잘 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다음부터는 아까 본 강아지에게 돌멩이를 던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번에 한번 던졌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뭐 재밌는 일 없을까? 라고 생각이 들 때 또 우리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하지 않게 되지를 못해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거짓말 안 하게 되느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라고 이젠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어도 또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 성경이 말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의지적으로 이걸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보다, 생각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저기 보면 그물에 물고기가 잡혔는데 어떤 아이가 그 그물을 열어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갇히는 거예요. 물고기 스스로 그 그물에서, 한 번 들어간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고기 스스로는 그 그물에서 절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그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죄와 사람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스스로 풀려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누군가 그물을 열어줘서 우리가 이 올가미로부터, 이 그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물고기가 바다로 갈 수 있게, 강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좀 좁혀서 하나님이 큰 바다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큰 바다를 만드셨는데 구역이 10개가 있어. 1, 2, 3, 4, 5, 6, 7, 8, 90의 구역을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들한테 1구역에는 절대 가지 마라, 1구역에 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이 호기심에 1구역에를 갔습니다. 1구역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물에 걸리게 된 거죠. 그물에 걸리면 스스로 물고기가 그 1구역으로부터, 그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구원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저 어린 소녀가 그물을 열어주듯이 그물에 갇힌 물고기가 풀려나려면, 죄의 그물 안에 갇힌 사람이 풀려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 그물을 찢어 주셔야만 우리는 자유롭게 나머지 구역에서 바다를 즐기는 물고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아까 말했잖아요. 아주 작게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구역인데 2부터 10까지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떠냐면 꼭 하지 말라는 그 10개 중에 하나는 꼭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궁금하고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그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 아이처럼 그물을 찢어서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 넓은 바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그 죄가 아닌 죄의 그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구원 받아요 잖아요. 그럼 구원이라는 건 저런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죄의 그물을 찢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죄의 그물을 찢어주셨는데 어떻게 찢어주셨냐?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원래 무슨 의미냐 하면, 복음이라는 뜻은 원래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물에 갇혀 있는 물고기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그물에서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뭐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인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이, 그물을 찢어주는 일이 우리에게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그물에 갇힌 줄 모르고 있거나. 그물에 갇힌 물고기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그물이 어떻게 찢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음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그물을 찢어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믿는다는 건 뭘까?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저기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손으로 뭘 하고 있죠? 오를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정말 그렇다고 이야기되는 것에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아니면 동그라미 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내가 그물에 갇혔는데 그것을 풀어주시는 능력을, 힘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해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이고, 아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들, 하나님 만드신 세상, 그리고 그 가운데 좋은 그 세상이 죄로 인해서
좋지 않은 세상,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세상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5장 우리 8절부터 10절을 우리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직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원래 죄를 지면 죽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그 진노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로마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잔치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각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좀 별로 이렇게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다고요? 좋은 세상이에요. 보시기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 구원,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한 이야기들이 저희 딸들이 오늘 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들이 죄,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 또 구원, 복음, 이 모든 단어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에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은혜를, 다른 어떤 도움을 다른 곳에서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 진짜 좋다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맞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에요, 보시기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 좋은 세상을 버려두고 다시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의 세상,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좋은 세상,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